우리가 흔히 쓰는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사실 이 단어들 뒤에는요, 정말 복잡한 희망과 혁명,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부터 파헤쳐 봐야겠죠. 왜냐하면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은 정말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이름들 뒤에 과연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원래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메시아가 크리스토스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혹은 메시아 예수, 바로 이 뜻입니다. 보시면 이 칭호가 여러 문화를 거치면서 계속 진화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기독이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걸 줄임말이고요. 또 구세주라는 뜻의 그리스어 소테르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다른 단어였는데 이 메시아라는 정체성과 하나로 합쳐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희망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수세기에 걸친 그 기나긴 고통의 역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상 끊임없는 외세의 지배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부터 바빌론 유배,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까지 이런 상황이 구원자에 대한 아주 깊고 또 국가적인 갈망을 만들어낸 거죠.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당시의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이 깊은 슬픔과 함께 구원자에 대한 희망이 자라났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된 고통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건요, 한마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이었어요.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고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전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혁명적인 열망이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사이에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열심당원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무장저항 운동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인물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의 시작이었죠. 군대를 이끄는 위대한 전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야기는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로운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헤롯 왕이 반응한 건 바로 그 전투적 메시아라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래에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지도 모를 그 위협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전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과 평화적인 메시아로 온 존재 사이의 충돌은요, 역사 속에서 두 개의 아주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각각은 비극적인 극단으로 치닫게 돼요. 먼저 전투적 메시아를 따르려 했던 길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로마 총독 바루스가 유대인 반란군을 무려 2,000명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처럼 로마는 어떤 저항이든 아주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자신들의 권력 구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바로 그 평화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투적 메시아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흥미로운 이론에 따르면 수세기가 지난 후에 이 두려움이 아주 끔찍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는 유럽에서 마녀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의 수인데요. 대부분이 아무런 힘도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고도의 술책이라는 주장인데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어떤 환상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예 사회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새로운 전투적 메시아, 새로운 혁명의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쪽 극단은 어땠을까요?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의 메시아. 그 모습은 결국 그저 달콤한 선물만 나누어주는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 같은 상업적인 이미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긴 역사를 거쳐서 우리는 오늘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라고 불리는 대림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갈등과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전사인가요? 아니면 구유에 누운 연약한 아기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한 번에 바꿔줄 강력한 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먼저 바꿀 어떤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